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상한 영혼들이, 아픈 영혼들이, 문제를 가지고 놓은 영혼들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충전이 되고 살아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사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다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
물론 거기는 키워문화축제는 경찰들이랑 사람들이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촬영도 못하게 합니다. 반대편에서는 시민 러브 레알 축제라 해서 저희 이제 성시가운동본부에서 하는 건데 기독교인들이 그 퀴어 문화 축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녀왔어요.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 집회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과격하게 저렇게 집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피켓만 들고 저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이게 어떤 건지 옳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런 개념 없이 퀴어 문화 축제하는 곳에서 막 신나는 음악을 틀고 막 춤추고 공연을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그 장면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 동성애라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서 막 흔들어 놓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그 경계를 허무는 거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할 때 그랬잖아요. 하와에게 뱀이 얘기를 합니다. 너 선악과 저거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한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까봐 염려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얘기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오는 거는 굉장히 교묘하게 오는 것 같아요. 어제 그 동성애 집회랑 동성애 반대 집회랑 이걸 보면서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속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저게 잘못됐다, 저게 제대로 된 거다, 저게 정상적인 거야, 저건 이상한 거야, 이런 판단이 아니라 그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아니냐,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렇게 허무는 거죠. 근데 그 경계를 허물 때 그 중심을 막 못 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못 잡느냐면 분명히 알거든요. 저건 잘못된 거다. 아는데 우리가 중심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성령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저게 잘못됐다는 인식을 못하는 거죠. 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저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창조의 질서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삶 속에서 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죄악들 마주칠 때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요. 하나님, 이게 과연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의 속성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거라면 전부 다 잘못됐다는 걸 우리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우린 그걸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대로 주장하지 못해요. 우린 그냥 쓰러질 버릴 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돈 앞에서 또한 권력 앞에서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 문제에 있어서 혹시 내가 이런 말 하면 저 사람들이 나라에서 싫어하지 않을까,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으세요. 우리 오이코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삶 속에서 그걸 교묘하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시간은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나님 뜻하시는 그 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합당하도록 주님 이 시간을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신 다음에 다음 찬양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고
시간도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과 나의 삶과 모든 삶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신 곳 그 어느 곳에 설 때마다 삶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찬양 동안 주님 앞에만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안수 집사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점검하시고 행동 하나하나를 간섭하여 주시며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기쁜 일이나 슬픈 일들이나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가정마다 행운과 축복과 행복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여 정말 건강한 삶을 정리하며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족 간에 불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무거운 짐들을 자신의 등짐으로 지려 하지 말고 모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더 맡기며 의지하는 우리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의 오이코스 잘 섬기게 하시어 오는 12월 첫째 주 예배에 다 같이 참여하게 하여 기쁨장 교회의 기념일을 축하하여
주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동기를 부여케 하여 주옵시고 많은 자리를 다 채워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하여 주시고 이 세계가 그리스도의 물결로 뒤덮이는 그날까지 주님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과 그에 반한 모자라는 물질들 다 보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녘땅 동토의 나라에도 이제 하나님의 햇빛이 떠오르려 합니다. 축복하여 주시며 머지않아 그날에도 주로 모셔질 그날을 우리 모두 거리며 동포들에게도 다가올 그날을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사님 건강 잘 지켜주시고 건강한 설교를 잘 준비하여 성령이 충만한 믿음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마음에 품고 있는 깊은 잔 교회 천반에 걸친 안전 비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지역 발전에도 한층 다가설 수 있도록 경제적인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잔 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체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며 가족들 흐트러짐 없는 은혜로운 사역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항상 목소리를 가다듬을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고 더욱 좋은 찬양을 우리들의 마음의 평화와 은혜를 충만케 하옵소서. 몸과 마음들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기억하시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손으로 어루만져 빨리 쾌차하시고 회복되어 같이 예배드리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쁨 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5쪽에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그것을 들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가운데는 있으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해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아멘. 봉헌과 늘기쁨 찬양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 함께 구별합니다. 11조원금, 건축원금, 부조원금, 성교원금, 주조원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구별하며 하나님 것으로 여기며 신앙 고백하는 종들입니다. 주께서 기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개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 주간 병원에 계셨던 우리 진보영 권사님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늘 산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산 올라갈 때 여러분 체력이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한 2시간 반 이렇게 계산하고 올라가는데요. 2시간 반 가면 2시간 반을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2시간 반, 2시간, 3시간 하면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만약 3시간을 걸어갔다 하면 3시간 후에 반드시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힘이 드는 거죠. 제가 이제 한라산 올라갈 때 여러 코스가 있거든요. 제일 빠른 코스는 영실 코스인데 저는 이제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성파라 코스로 한라산 올라갔죠. 빠르면 3시간, 3시간 반, 저같이 초보는 한 3시간 반, 4시간 정도 걸리는 거죠. 근데 힘들게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4시간 동안 일반 평범한 길이 아니라 돌짝밭 길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수림과 또 풍경과 환경을 잘 보고 구경하면서 올라갈 것이다 생각했는데 실제는 안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울퉁불퉁하니까 발 디테일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마지막 한라산에 친구들 도움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다 내려갈 때는 4시간 왔으니까 3시간 하면 갈 거다 생각했죠. 아시죠, 그죠? 4시간 반 걸렸어요. 내려오는 거는 다리가 풀렸어요. 더 늦어, 더 천천히 내려오는 거죠. 올라갈 때보다 늘 내려올 때가 위험합니다. 우리 산악하시는 분들도 늘 내려올 때 전화를 많이 당하시잖아요, 그죠? 물론 준비할 때도 위험하지만은 우리가 오늘 기도원에 사실은 올무라 했지만 성경적인 타이틀을 제가 얻기 위해서 변질이죠, 변질. 정말 평범했던 그러나 소명이 있었던 하나님 비전을 품고 헌신했던 이 기도원이 너무나 놀라운 전쟁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이 기도원의 이 모습 때문에 또 연결되어지는 피비린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보다 늘 하나님과 동행해서 성공했을 때를 잘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우리가 꿈꾸었던 참 아름다운 왕은 다윗 왕입니다.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찬양했던 가장 완벽한 예배자였던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의 시기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죠? 원액이 끝나고 나서 혹은 열매를 추수하고 나서 이제 그렇게 돼 이제 고관기에 또 추워지기 전에 그 사이에 전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왕들이 전쟁을 나가야 될 때 다윗은 나가지 않고 그냥 궁에 있다가 우리가 잘 아는 바세바를 취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승리했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았을 때 이 말하면 됐다 할 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애쓰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이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이 느껴져요. 근데 승리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안 할 것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나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도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늘 제 간증을 하거든요. 내 건강에 대한 간증을. 왜냐면 그게 중요한 간증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많은 나라에서 특별히 바벨론에서 정말 이거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병인데 살아났대. 그걸 이제 빙자해서 이제 사실을 보낸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히스기야는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했고 이러이러했는데 정말 죽을 병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전혀 그런 장면은 없어요. 자기가 잘 싸웠던 것, 자기가 이겼던 것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소유한 성전의 무기들, 황금 보화들 이런 것만 다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 순간의 선택이지만은 그것은 그때로부터 히스기야가 이제 자기 때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만 유연해 주시죠. 그렇죠? 그러나 히스기야의 자녀들이 이제 나라가 쇠락해가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오늘 우리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전쟁을 했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숙부 사람들과 분열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원의 그 패잔병들 쫓아오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박수하고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소문을 들었거든요. 기도원이 정말 3만 2천 명 모이는데 그 중에 2만 2천 명 보내고 1만 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300명을 뽑아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이겼대. 13만 5천 명의 그 연합군을 이겼대. 이게 온 이스라엘에 다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남은 패잔병들 15,000명이 도망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쫓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쫓아가는 병도 똑같아요. 300명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숙부 사람들과 보낼 사람들 볼 때 그래도 세바와 살몬나가 누군데 우리 7년 동안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장군들 왕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몸을 살했다는 거죠. 그때 우리 보여줬던 기도는 시비하지 않고 알았다 하면서 나중에 보자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세바 살몬을 잡고 다 전쟁에 잠멸시키고 돌아오는 거죠. 오늘 돌아오는 모습에서 여러분 좀 속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번 전쟁은 누가 주신 승리입니까, 여러분?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 때 막 난리가 납니다. 22절에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말로 임금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기도원이 멋진 이야기를 하는 거죠. 23절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더라.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전쟁이 누구 때문에 전쟁하는? 왜냐하면 여러분 손에 칼과 창이 아니라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었었잖아요. 이건 전쟁한 사람들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자주지라는 이유죠. 자기들끼리 서로 용병들끼리 모였으니까 좀 저녁이 되면 새벽이 되면 안면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피하 식별이 안 되니까 서로 공격해서 죽이는 그런 전법이었거든요. 그럼 자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랬던 이제 기도원인데요. 돌아오면서 모습이 좀 달라집니다. 이게 8장 16절 17절 한번 볼게요. 이제 돌아오면서 숙부 사람들하고 브넬 사람들에 대한 이제 기도원의 어떤 반응이죠, 그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숙부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열 방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더라. 여러분, 이들은요 미디안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아닙니다. 동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내 민족이죠. 지난번에 에브라임 시비할 때는 지금 내가 주적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에브라임하고 시비를 받아주고 넘어갔잖아요. 마찬가지로 갈 때 나를 무시하고 경유를 여기고 도와주지 않았지만은 이들은 원수가 아니고 적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면서 이제 그들을 미리 조사까지 해요.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숙부 사람 중 한 사람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숙부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서 적어준 줄 해서 지도자들 명단을 다 가져온 거야. 빠짐없이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다 죽여버렸다. 여러분, 승리했을 때 중요하지만 승리해서 돌아오실 때 백성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거죠. 너희들 멸시했던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름들 본때를 보여주마. 그러면서 징벌하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사인이에요. 누구에게 보여주는? 이 숙고 사람들과 분열 사람들이 아니죠.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에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제 감히 나에게 우리 집안에 감히 눈을 못 붙이게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는 권력을 보여줘. 권력.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거죠. 말은 나는 왕이 안 돼. 우리 아들도 왕이 안 돼. 그랬는데 말을 멋지게 했어요. 말을 거절했어요. 근데 실제는 뭡니까? 내가 군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 내 앞에서 함부로 나를 무시하지 마. 우리 집안을 업신여기지 마. 이거를 그냥 실제적인 능력으로 파워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왕이 되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요. 그 백성들이 참 유치하지 않습니까? 금방 싹 변해가지고 당신과 당신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것은 이제 왕이 되어 달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기도는 어쨌든 거절합니다. 이불을 거절해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조건 하나가 이제 있는데 그 미디안 사람들은 이제 유행이 귀걸이에요, 그죠? 코걸이, 발걸이. 옛날에는 그게 장식으로 모든 남자들 다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식품들을 내게 달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장식품을 모아보니까 금 1700세겔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로 지금 환산하면 7,200돈. 우리 돈으로 한 10억 되는 가치가 되는. 그래서 많은 거죠. 왜냐하면 전 군사로 13만 5천 명이 가지고 있던 그거 다 모은 거죠. 옷으로 큰 가치가 있는 것이 되죠. 근데 그것을 뭐 했다고요?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은 여러분 이제 군인들 앞에 쫓겨난 여러분 쫓겨갈 때 갑옷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 에봇은 유대인들 특별히 제사장들이 입는 그것도 대제사장이 입는 앞에 옷이에요. 그것도 특별한 일을 할 때
하나님 뜻을 물어볼 때 입는 옷이 에봇이에요. 아무나 입으면 안 되죠. 일반 사람도 입어도 안 되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대제사장 혹은 하나님 뜻을 특별히 물어봐야 될 때가 있을 때 그때 입는 옷이 에봇이에요. 근데 에봇을 자기가 지금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에봇은 아무나 손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가 에봇을 만들어서 어디 뒀다고요? 자기 집이 있는 자기가 있는 오르바에서 줬다. 오브라에 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그랬을까를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지금 성방 어디 있습니까? 실로에 있어요. 실로. 그러면 에봇을 만들었으면 당연히 실로에 갖다 둬야 되죠. 근데 자기 집에 갖다 놨어요. 자기 집에 갖다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에 무슨 영향이 있는가 싶어서 이제 기도원의 상징물이니까 거기에 모여들고 거기에 음란을 행했다는 말은 그것을 예배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십자가도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상징적이 있어 우리 거기에 자꾸 절을 하려고 하니까 형상과 모양을 다 없애라는 얘기가 그것에 있거든. 근데 에봇을 만들어 놓고 에봇의 사람들 모여서 음란을 섬겼다는 얘기죠. 기도를 죽고 나서는 여러분 완전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처음에 여러분 행정권 그죠? 권력을 군사력을 지었거든요. 두 번째 기도를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영적 권위. 그걸 가지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전쟁 끝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뜻을 듣고 가르치고 행하는 이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 기도원이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기도원 스스로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 만났죠. 음성 들었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랬어요. 자기도 하나님이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 말씀 받는 사람 합니까?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성경이 정해져 있어요. 아론의 후손만, 레위 자손만. 자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만들었다는 것도 웃기고 그거를 자기 집에 두었다는 것도 웃기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시대의 제사장들을 가만히 보면 이 시대보다 좀 더 지나서 보면 우리 마지막 제사장이 엘리잖아요. 그죠? 엘리의 또 아들 홈녀 비냐스 보면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랬거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 전해야 되는데 워낙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단 말이죠. 잘 내려오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전부 다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기도를 지금 나서서 나라를 회복시켰을 때도 마찬가지로 교회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다 권위가 없고 무너져 있고 뭐 월급장에 사는 그런 분위기였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볼 때에 전전이겠지만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종교 개혁, 교회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그냥 에봇을 만들어 주고 집에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 이제는 영적 권위도 가진 거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영적 권위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런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 거죠. 내가 내 생각을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종교개혁 하겠다고 나선 거죠. 여러분 진짜 종교개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로에 두고 제사장들을 훈련시키든지 선지자들을 훈련시키든지 해서 그 나라를 바르게 돌아가게 하는 거 자기가 행정권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뭡니까? 이 영적인 지도권도 자기가 딱 가지고 있어요. 지도자는 뭡니까? 말과 행동이 같아야 돼요. 근데 말은 나는 아니다 해놓고 실제는 왕처럼 사는 사람이 기도원이거든요. 세 번째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30절을 볼까요? 기도원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 되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이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내가 많았다는 게 자식이 70명이니까 그리고 첩도 아기를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뜻이 뭔지 아세요?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왕이 아니면서 어떻게 여러 여인들을 건드리겠어요? 이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아니야 나는 왕이 안 될 거야. 내 자식도 안 되고 내 손주도 안 돼. 하나님이 우리 다스릴 거야. 그렇게 말을 해놓고 실제로 뭡니까? 왕처럼 살았다는 거죠. 너무나 이게 기도원의 아름다운 모습하고 금방 승리한 이후의 기도는 너무나 달라요. 그 소심하고 묻고 그러면서 불구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나갔던 그 기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요. 우리 모습들도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승리했을 때 내가 이겼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여러분 그 힘이 어떻게 되는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온유함을 가져야 돼요. 온유함은 뭡니까? 힘이 있지만 힘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내가 우리 아이하고 예를 들어서 지주사님이 세윤이하고 레슬링 한다, 씨름한다, 혹은 태권도로 시범을 한다. 지주사님 얼마나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윤희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살살 피하면서 격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힘은 있지만은 상대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힘이 생겼을 때 있잖아요. 그 총리가 되었을 때 마침내 형님들이 왔어요. 원수잖아요. 형이지만은 뭐 배달의 형이고 얼마든지 내가 힘으로 그들을 복수할 수 있는데 복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당연히 형들은 복수할 줄 알았어. 그런데 가봐보니까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 괜찮겠구나. 지냈는데 아버지가 죽었단 말이죠.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죽을 가능성이 많아. 그때 요셉이 뭐랍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 나를 팔아서 내가 노예로까지 살아왔는데 이거는 형님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저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해석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힘 있지만은 형님들을 복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는 승리했자마자 또 아직 왕도 되지 않았는데 돌아오면서 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를 부시했던 12부터 때 에브라임은 여러분 겁주는 거예요. 그 에브라임 중 제일 큰 지파니까 보란 듯이 하는 거죠. 숙고 사람들과 분해 사람들 다 지도자 다 죽여버렸다. 분해를 만개를 없애가지고 모든 걸 다 침멸했다. 무슨 말이냐면 상징이에요. 그 사람들 복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아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나 앞에 이제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겁주는 거예요. 공포 정치예요. 지금 중국에 사는 정치가 비슷해요. 말 안 들면 이렇게 미국에서 망명했던 어떤 부사라더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니까 그 사람이 7조 8천억의 세금. 야 대단하더라고요. 하루도 안 그리고 몇 시간 만에 바로 탁 때려놓더라고요. 공포 정치예요. 입을 열면 말 함부로 하면 다 잡아가 버려요. 옛날 우리가 그랬듯이. 군사 정부도 그랬듯이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중국은 아직도 공산주의 사회거든요. 근데 기도원이 그대로 했다. 이분 아니다 하면서 실제는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 사람이라 하면서 실제는 저 하나님 사람을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우리가 표 안 나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교회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가 똑같은 예배자일까? 아니면 나가는 순간부터 다 지워버리고 깨끗하게 세상을 내가 지으려고 똑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머리 돌리고 내 경험을 총동원해가지고 안 쏟고 안 지고 내가 열심히 얕게 살아가는 그 지혜, 그게 지혜인 줄 알고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런 말씀을 보면서요, 몇 가지 우리가 적용할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이 진정 기도의 올무가 되었을까? 우리 신앙의 길은 처음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고, 마무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좋았다 하면,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다 하면 여러분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돼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만난 사람도 계시고 아직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났던 그 간격이 있어요. 아직 만나지 못할 분들은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만났던 사람이 그 만났던 것으로 평생 그대로 갈 수 있느냐 이거죠. 오늘 보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만났지만은 오늘은 내가 또 그 하나님과 뭐하고 있어야 돼요? 동의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준이 있어야 되는, 지금 뭡니까? 여러분, 기도원이 정말 몰랐겠습니까? 에봇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당연히 실로에 두어야 되죠. 근데 왜 우리 집에 두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은 내가 편리한 대로 다 바꾸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정치를 가지고요. 종교도 자기 마음대로 자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법으로 세술 건축되어 있으면 세술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필부 동원하잖아요. 왜? 능력이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에요. 자기를, 종교를 바로 세우겠다. 무너진 교회, 제사장들의 권위를 바로 세우겠다. 명분은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그 사람도 돕고,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어시스트를 해줘야 되죠. 자기 집에 뚝 두고, 거기에 사람들 몰려오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고. 우리 신앙기는 늘 승리하지 않아요, 여러분. 승리한 그 기쁨을 가지고 평생 살지도 못해요. 처음에 좋았다 할지라도 이 기쁨과 이 능력을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가져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돼요. 말씀. 내 판단, 내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 10년, 20년, 30년 믿으면 이제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교회 생활이에요. 그죠? 눈 감고도 뭘 하면 안다는 거죠. 그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안다고 생각할 때 우리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우리 기준점은 성경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하지. 이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이럴 때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기초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근데 기도는 뭡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는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것이죠. 말은 나는 왕이 아니다. 내 자식도 왕이 안 될 거다. 내 손주도 왕이 안 될 거다. 이러고 자기는 여러 여자들을 두고 아들에게 이름 하필이면 또 그 첩의 아들한테 에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달랐다. 그러면 저는 이게 가장 큰 중요한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크리스찬이잖아요. 그죠? 예수상이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크리스찬이어야 되고 사회에서도 크리스찬이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크리스찬이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 모두는 다 알아. 여러분들 크리스찬이고 여러분들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다 알아요. 그럼 여러분 아닌 척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패한다. 실패. 여러분 지금은 이 영화를 누려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또 만약에 지금 기도에 와서 하나님께 온 국민들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려서 얼마나 좋았을까. 사무엘처럼 모든 사람 다 불러가지고 우리가 잘못한 게 뭔지 제사장들이 잘못했고 그러면 우리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사장들을 회개하시고 제사장들을 각성하십시오. 이런 부흥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모든 자기에게 권력 집중, 종교 집중. 여러분 시험은요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왜 괜찮은 인격이었죠. 에브라임 12를 그래 니 잘났다 나 별거 아니잖니 할 때마다 얼마나 멋졌어요. 그죠? 그리고 사람 11을 붙일 때도 그래 나중에 보자 하고 갈 때도 얼마나 괜찮았어요. 근데 막상 승리를 하고
걸려지고 돌아올 때 180도로 변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안 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이. 하나님 한 번만 내를 만나주시면 우리는 뭘 못하겠어요. 그렇게 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1년에 혹은 평생에 몇 번이나 만나놓고도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한 번만 만나주시면 해놓고 늘 말씀하는데도 우리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하십시오. 근데 저는 이렇게 안 되라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처음과 나중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내 속에 있는 본성을 드러냈어요. 욕망 덩어리가 품어져 나왔거든요. 권력을 쥐고 종교 힘도 의지하고 내가 마치 왕처럼 살았던 사람이 기도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지, 나는 어떤지, 말을 그러지 않으면서 나에게 항거하는 사람들, 나에게 따져묻는 사람들에게 내가 힘으로 윽박지르고 있지 않은지, 오히려 요셉처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들에게 왜 없는지. 여러분, 시험은 대단하게 폭풍같이 찾아오지 않아요. 교묘하게 내 마음속에 옵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 내가 얻은 승리야. 아무도 안 했을 때 내가 승리했잖아. 이거 내가 아니면 이걸 할 수 없어. 여러분, 종교개혁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자기가 하려고 해가지고 우상을 거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변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나의 온유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고 주의 종으로 살아가시고 주의 뱃속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기도원의 몰락을 바라보면서 기도원의 변질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늘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을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인데 내가 했다고,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잘됐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말로는 나는 왕이 안 되겠다 해놓고 실제 삶은 왕으로 살았던 기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아버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내가 만든 수많은 우상들, 내 집에도 있고 내 마음에도 있고 내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아버지, 우리는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가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아 우리 11월 첫 주 우리 기쁨창교회 설립 2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생일날 내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을 초청하는 날이죠. 지금 저한테 세 분만 이제 몇 분 결정되었다고 연락이 오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 준비가 안 됐으면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미리 이거는 올코스 축제는 지금 딱 가자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6개월, 1년 동안 만나고 섬겼던 사람을 초청하는 거죠. 이 초청은 거절할 수 없는 초청이에요.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 친구가 나를 초청하는 거니까 이를 가봐야 되는 그런 모임으로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없었다면 늦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내년 5월 셋째 주에 또 있으니까 그때 가족 초청, 가정의 달 축제를 또 부탁하시고 어쨌든 준비되신 분들은 오늘까지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가 식사 준비도 있고 선물도 있습니다. 사람 숫자가 작아질수록 선물은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선물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명단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근데 이거는 내가 반쪽 올 수 있는데 내가 확증이 안 되겠다 이런 것도 여러분 저희 똑같이 그냥 보내주시면 상관없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원하는 것은 해마다 이런 몇몇 사람들만 이 일에 적극적이신데요. 저 우리 교인들 모두가 예외가 없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비전이니까 이 비전은 목사만 품는 게 아니고 장로만 품는 게 아니고 임직자만 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같이 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월 4일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날 또 초청이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초청하신 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의 본질과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 또 교회가 무엇하는 것인지도 소개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스케줄이 갑자기 생겨서 길거리 전도에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한 대로 길거리 전도는 10월 마지막 주까지 진행됩니다. 이제 2분 남았는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토요일날 3시 반에 모여서 준비하고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하게 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진범 목사님은 퇴원하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조경 선생님 허리디스크, 우리 김연우 권사님 무릎 관절 이름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좀 감동했었던 것은 어쨌든 진범 권사님 병원에 우리 동료들이 우리 마리아셀과 이제 아브람셀 같이
이렇게 병문을 하셨다는 이야기 듣고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세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목사가 가는 게 아니고 내 가족들, 교인들 같은 가족들이 세일 모이면서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참 고마웠고요.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늘 같이 세일 멤버들은 가족처럼 같이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찬란했던 승리를 가져왔던 기도원의 급작스러운 몰락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말과 행동이 똑같은 지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공격하고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배려함으로 기도원의 실수를 똑같이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미 헌신하여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